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 다란이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다 밝고 맑아서 진관사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정갈하다 이런 느낌은 올 때마다 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한번 뵙고 코로나가 이제 창궐해가지고 1년이 다 돼가도록 끝나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종식 발언을 많이 하죠, 현에서도. 근데 종식이란 말이 경전에 참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끝내 마친다, 맞춰서 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종식이란 말이 언제 쓰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본래가 끝나서 쉬는 것, 그때 이 종식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조속하게 종식하려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본래를 좀 쉬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그 욕망이 촉발돼서 이 코로나가 온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적어지니까 대번에 온 효과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다 수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바다 수질이 좋아지니까 사라졌던 물고기들이나 아니면은 그 돌고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움직임이 주니까 자연이 회복된다. 결국은 자연 안에 사는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많이 그동안 파괴가 됐고, 1000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온도가 100년 만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온도보다 1.4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위기가, 지금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후 위기인데, 결국은 이 코로나를 종식하려면 여러 가지 마스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쉬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쉬는데 우리 불자분들부터 좀 자기 마음을 좀 내려놔서 마음의 번뇌를 쉬는데, 그 번뇌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그 마음의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적게 사는 방법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게 있겠지만 그 원하는 것은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그건 다 불보살님이 그만 가피를 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제 마음의 번뇌를 좀 쉬는데, 그 번뇌를 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조금 적게 사는 방법, 이거를 이제 스몰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적게 사는 방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보살도예요, 보살도. 이 시대의 보살도가 뭐냐? 그거는 바로 환경을 살리는 일입니다. 단언컨대 부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아마 첫 말씀이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환경을 지켜라. 이건 굉장히 큰 위기가 와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좀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 환경 안에 존재하는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존재를 잘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 다란이의 공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란이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이 다 있죠? 우리 보살님은 본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 진여행? 진여행. 진여행이 아니라 진여행이지. 예. 진여행.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원래 본명도 있죠. 예. 또 누구 엄마라고도 불리죠. 누구 딸이라고 불리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란이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잘 이해하면은 다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승한 공덕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소개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30년이 되는데 출가한 지 저보다 전랍이 더 오래된 분들이 있잖아요. 전랍은 절에 다니는 횟수. 우리는 법랍이라고 하는데 전랍은 절에 다니는 횟수. 그러니까 40년 돼도 자기의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바라는 게 같기 때문에 늘 고민거리가 같아요. 걱정거리가 같아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근심이 떨어져 버려요. 근심이. 결국 우리가 근심을 떨어버려야 되잖아요. 걱정거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은 이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근심을 여인 분이에요. 근심에서 승리한 분입니다. 부처님이 10가지 이름이 있지만 부처님 10가지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초기 경제에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승리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제자들이 부처님 부를 때 승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승리는 뭐냐면 번뇌에서 이긴 자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일상을 들여다보면 번뇌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번뇌에서 질 때가 많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내지는 굴복되거나 내지는 잊는다는 마음으로 좀 더 있게 말하면 마음 비운다는 그 표현으로 툭 하고 넘겨놓죠. 넘겨놓는 건 쌓아놓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 그 괴로움의 실체는 같은 환경이나 같은 대상이 나타나거나 같은 인연이 맞닿아지면 또 올라옵니다. 같은 걸로. 그런데 더 강하게 올라와요. 그전보다 더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번뇌를 맞닥뜨리면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란이를 지금 열심히 독송하는 것도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이루는 것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하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번뇌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번뇌에 지고 말아요. 내지는 넘겨놓고 쌓아놓기 바쁘죠.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잊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우리는 번뇌에 승리자로서 살아가려면 존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존재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지만 원래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있다.
존재라는 게 제자, 한자가 이 있을 제자인데 제자 이거를 있다라고 해요. 있다. 뭐가 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한글에 옛날에 이제 보면은 있다가 쌍시읒이 아니라 디귿으로 돼 있어. 디귿. 있다. 그래서 그 있다의 어원을 보니까 나무 목자가 돼 있어요. 나무 목. 있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컵이 있고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이게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있는 거에 실체, 원래의 원리가 뭐냐면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 근데 그 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변하냐 그러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존재의 원래 그러한 이치가 있는데 그런 변화하는 것, 시간과 공간의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거부해요. 변화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죠. 아, 변하는 거야. 근데 변하는 건데 그 변화 속에서 변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종자를 안고 있죠. 증간사의 도량에 가을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초겨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이 가을에 봄이 들어있고 여름이 들어있고 겨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을 안에서 봄도 보고 여름도 보고 겨울도 볼 줄 아는 게 수행자의 관점인 거예요. 시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을에 저 낙엽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영양분이 되게 썩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그냥 그대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은 늘 그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변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누가 변합니까? 상대도 변하죠.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그 변한다는 것만 제대로 하루에 한 번만 기억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우리가 괴롭다고 할 때 마음이 번뇌가 가득하다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잡혀 있어요. 아니면 뭔가 끄달려 있습니다. 재물에 내지는 명예에 내지는 관계 속에서 끄달려 있습니다. 그걸 딱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안 보고 자꾸 마음을 안 보고 현상적인 것에 자꾸 매여서 거기에 자기 행복을 관점을 두고 찾다 보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적게나마 외국을 다녀보면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언감생심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좀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행복 지수는 낮다고 그래. 이 원인이 뭘까? 이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생활 기대 수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자기의 생활은 거기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위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만 바라보고 또 그런 거에 딱 걸려가지고 마음이 그 욕망에 걸려가지고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이제는 이제 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존재라고 하는 실체를 알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외국 여행 안 가면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괴로울 줄 알았는데 안 가도 사라지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와서 막상 있어 보니까 있을만 하잖아요. 그죠?
지내볼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 씀씀이를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저 허공에 새가 암만 날개들을 해도 허공을 벗어날 수 없듯이, 저 물속에 물고기가 암만 헤엄을 쳐도 물을 벗어날 수 없듯이 중생은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드라마 중에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한 번씩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고, 거사님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계시네. 예.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에로 부부라고, 뭔 스님이 에로 부부를 얘기하지? 당황스러운 얼굴이 역력한데, 그 에로 부부 에로는 그 에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가. 에로상할 때 에로예요. 에로상할 때. 이 애자가 막힐 애자예요. 길이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에로상 아시죠? 거기 보면은 부부지간에 어려운 일들이 겪으면 그걸 해결하는 이제 솔루션이 이렇게 펼쳐지는 프로그램인데, 좀 비윤리적인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나도 누가 얘기해가지고 한 발락했더만은 좀 내용이 그래. 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에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에로. 에로라고 하는 것은 길이 막히다는 건데, 부부지간에 길이 막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게 뭘까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길이 막히는 겁니다. 물론 한자도 이제 길로자가 있고 길도자가 있는데, 이 길로자는 보통은 이제 현상적인 것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길도자는 마음을 닦는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한자에서는. 근데 결국 우리 현상적으로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막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불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다란일 기도하면서도 물론 각자가 바라는 게 있겠죠. 근데 저는 현상적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은 기도를 간절히 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마음을 보여야 됩니다. 다란일 하면서 내 마음을 관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적어도 진관사 108독, 1080독? 예. 이 기도할 때, 42수 기도할 때만이라도 내 마음을 바라보는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 마음에 막힌 길을 뚫으려면 내 마음을 자꾸 관조하는 마음을 갖고 다란이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뚫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다란이 기도의 가장 큰 공덕은 막힌 마음의 길을 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람이 장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로 불자가 되면 안 돼. 에로 불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에로 불자예요. 에로 불자. 길이 막혀 있는 불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에코 불자가 돼야 돼. 에코 아세요? 자동차 보면 에코 기능이 있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누르면 기름이 덜 단대요. 그래서 주행이 안정적으로 된대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을 관해서 들여다보는 불자가 돼야, 에코 불자가 돼야, 요 정도 유머는 안 통하네요. 예. 진관사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죠? 예. 딴 데 가면 빵빵 터지는데 여기서는 예, 잘 안 먹히네요. 예.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수위를 높여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불자가 되자. 그러려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에 나와 있는 시간이 이제 6분 남았기 때문에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적어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단한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경전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잘 안 보여. 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란이를 수지하면 그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을 하여 그 물이 물속에 있는 중생에게 닿게 되면 저들 중생의 일체 야겁과 중재가 모두 소멸되고 곧 연화국토에 태어나서 다시는 태의 몸이나 습의 몸이나 난의 몸을 받지 아니할거늘 하물며 이 다란이를 수지독송하는 자랴. 또 이 다란이를 지송하는 사람이 길을 갈 때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사람의 몸이나 옷을 스친 바람이 다른 중생들 몸에 스쳐 지나가면 이 중생은 일체 무거운 죄와 악한 업을 모두 소멸하고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지 아니하며 항상 부처님 곁에 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다란이 독송을 기도를 하고 나가가지고 다니다가 바람이 싹 불었어. 그러면 이제 그 옷깃만 스쳐서 다란이 독송한 사람의 옷에 바람이 스쳐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에 전해지면 그 바람 맞은 사람은 그 일체 악업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가시면서 운전하고 왔죠? 창문을 좀 열어놓고 가. 그래가지고 그 창문에 들어오는 바람이 여러분 옷을 싹 스쳐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모든 악업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도 다 그냥 싹 그냥 멸균대별을 버리는 다란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수승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1, 2년에 이어진 이야기, 이루어진 이야기 아니라 몇 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 옛날에도 다란을 외웠어요. 그 다란이 공력은 이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 공간 안에, 이 호공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다란이의 공덕을 갖다 쓰는 것은 내가 다란이를 외우는 사람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BBS 불교 방송을 들으려면 몇 번을 맞춰야 돼요? 101.9를 맞춰야 되잖아요. BBS를 이렇게 홍보해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 농담이고요. 101.9를 맞춰야 불교 방송이 딱 나오는 것처럼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충만되어 있는 다란이의 공덕은 여러분이 그 채널을 맞춰야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다란이를 외우는 거예요. 다란이를. 그러니까 다란이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공덕을 갖다 쓸 수가 있다. 라면서 다란이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그 다음에 광대원만 다란이라고 해요. 광대원만. 광대원만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원만하여 소원을 성취해주는 다란이. 그리고 무해다란이. 무해라는 장애가 없는 거예요. 삶에는 어떤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장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탁탁 막히고 또 해방하는 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 다란이에 오면은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해다란이다. 그 다음에는 구고다란이. 괴로움에서 건지는 다란이. 괴로운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다란이. 연수. 연수는 수명이 늘은 거예요. 수명이 늘어나는 거.
근데 저는 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법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법의 생명. 우리는 부처님 만나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법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육신의 생명이라면 부처님 만나면서 새롭게 움트고 싹튼 생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법의 생명이에요. 그걸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열애장. 또는 법장이라고 얘기해요. 법장. 법의 창고. 그래서 우리 천수행할 때 뭐라고 해요? 개 법장진언 하잖아요. 법장이 열려라. 예, 법의 창고가 열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열애장인 거예요. 열애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열심히 외우는 사람은 마음의 법의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법의 생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연수다라니 공덕이 있다. 연수에 공덕이 있다. 그 다음에는 멸악취. 멸악취. 이 악취라고 하는 건 나쁜 갈래인데 육도라든지 지옥아기 축생 이런 데에 빠지는 거에 멸해진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파업장. 파업. 파업 아시죠? 파업. 뭐 안 되면 파업하잖아요. 그 파업장. 업장이라고 하는 게 업장이라고 하는 게 열애장의 반대말인데 업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구일 지은 업장들이 있어요. 그게 악업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원다란이라고 합니다. 또 만원다란이. 만원은 가득하다는 말이죠. 원을 다 채워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수신자재다란이라고 해요. 수신자재. 몸을 닦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이 처음에 다란이 기도할 때 경험해봤겠지만 다란이만 외우려고 집에서 앉으면 초인종이 오고 초인종이 물리고 다란이만 외우려고 앉으면은 뭐 전화가 와가지고 밥 먹자고 했었고 문자가 오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기도가 깊어지면요. 기도하는 순간에 탁 마음 먹는 순간에 탁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뭐 자꾸 뭔가 장애가 생겨요. 일종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어요. 어젯밤에 실컷 잤는데 경전만 읽으려고 하면 다란이만 읽으려고 하면 잠이 막 쏟아진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네. 많이 있네 보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장애예요. 그런 거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힘이 생기면 다란이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아주 그 깊어지는 것 동시에 아주 마음이 맑아진 상태로 간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속초 상지 자재다란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단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수행 지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이제 스님들이 많이 성취하는 겁니다.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수행의 단계가 올라가는 걸 느껴지는 건데 이렇게 다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해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줘야 되겠죠. 네. 참 장하십니다. 다란이를 늘 지성에서 진관사 도량 내에서 여기 마음의 정원이라고 그러죠? 네, 마음의 정원. 마음의 정원에서 늘 마음에 승리하는 승리자로 부처님을 진화, 이게 산스크리트 진화라고 부르는데 승리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마음에 승리자가 돼서 성취하는 자가 돼서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4분이 오버된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기